방금 읽으셨던 본문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이 맹인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누구이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맹인이라고 지칭했던 자들은 당시 사회의 리더이자 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대화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맹인과 같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 유다 사회의 최고의 인텔리층이었습니다. 유다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뼈대에 있는 집안 출신으로 많이 배웠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반듯했습니다. 시간 관리, 신앙 관리, 물질 관리, 학습 관리, 또한 전통에 대한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들은 명품 인생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표준 인생이었고 모두가 꿈꾸는, 모두가 바라는 인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사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들을 매우 존경했고 이들의 삶을 흠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존경받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 맹인이라고 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유대 사회에 대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외식하다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그런 뜻이 이 외식하다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했지만 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과 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경배하기는 경배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들의 경배는 헛된 경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는 하지만 헛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공경한다 말은 합니다. 계명과 교훈을 가르친다고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 헛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안 하는 이만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연수,
나의 사회적 직분, 또 신앙의 직분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 외부로 보여지는 형식이 외면이 나의 내면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말씀을 잘 지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외식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범하는 죄라고 생각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뻔뻔하기 짝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 없는 사람들로 보신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만을 비판하는 자와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의 모습들을 직시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혹 외식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는 이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판에 그 기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좋게 평가하고 자신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스스로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사역의 원리가 있었는데 그 사역의 제일 1원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이 원함이 다를 때, 상충할 때 선택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열심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이 외식함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고 그 열심의 동력이었고,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이새가 보게,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감탄을 했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하다 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귀골이 장대하고 남자답고 대장부와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그런 느낌을 물씬 받을 정도로 엘리압의 외적인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무엘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외모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보시고 그를 들어서 일하시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중심을 두고 주님께 기준을 두는 사람을 들어서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람들에게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영적 맹인이 되어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에서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맹인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둘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둘 수 있는 것이죠? 예배 횟수가 많아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우리의 중심도 자동적으로 주님께 두어지는 것입니까?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횟수와 연수와 분량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연수와 분량과 횟수가 기준이 되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도 아니며 철저하게 그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횟수, 연수, 분량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횟수와 신앙의 연수와 기도의 분량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긴다면,
이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높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야 된다,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오류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만들어 나가서 이렇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만 행하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중심을 주님께 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심을 버리면 외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다 버리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것을 불교적 용어로 열반, 해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외식함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교리들을 펼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두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소경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 그들이 했던 행동은 소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을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언제 소리를 질러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조그만 인기척만 나도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간부터 아마 이들은 소리를 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소경의 외침이 귀에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소경에게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혹은 꾸짖었다라고 하니 심한 욕설을 했거나 심지어 그들을 구타하는 일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꾸짖음이나 자신들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의 꾸짖음에도 이 두 소경은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야기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욱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방법은, 외식하지 않는 방법은
영적 맹인이 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외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나의 죄값을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음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구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외식한다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맹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영적 맹인, 외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윤리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외식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옛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서 혹 내가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 나도 외식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외식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연수와 횟수와 기도의 분량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안전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나는 예배도 많이 드렸고, 나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헌금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다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께서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결코 자신이 외식하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뻔뻔하죠. 그러니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죄악만 보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 가는 그 수경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꾸중과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두 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맹인에서 치유함을 받고 외식하지 않기를 바라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